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 17, 18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부딪힌다. 또 육체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지만 육체는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서로가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려고 하는 일은 성령의 일이죠.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방해를 하냐?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 나를 방해를 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는 그래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려고 성령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뭐냐면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정죄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런 죄 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며 너희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 자유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나라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법을 많이 어긴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상해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또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규칙이나 작은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범칙금을 물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데 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그 법을 우리가 교통법규를 잠깐 어제 운전을 하고 목사님이 운전해 주시고 출근을 하는데 초등학교 앞이었어요. 근데 둘이 얘기를 하다가 시속 30으로 가야 되는 거를 깜빡 잊고 시속이 좀 올라간 거예요. 아차 싶어서 얼른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혹시 딱지를 끊었나 확인해 보니까 안 끊었더라고요. 카메라 전에 속도를 많이 줄여서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셨으니까 멈춰버렸으니까 그게 안 지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속도가 높지도 않았고 이제 약간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랬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우리의 선택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왜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죄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성령님과 공존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가 그래요. 어떤 사촌 오빠가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기도를 받고 일어날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어느 날에 나 너무 힘든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안 믿는다며 육체의 소욕대로 다 살아놓고 믿기 싫은 거 안 믿고 또 간증을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말이야.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왜 율법의 아래 있지 않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육체의 소욕을 써버리면 우리는 자유 자체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져버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빚졌다고 내가 죄에 져버리면 죄가 너 빚졌잖아. 그리고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의 기로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요. 제일 중요한 선택이 뭐예요? 내가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 선택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얼만큼 신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선택하는 것 같아요. 부모랑은요 한 30년 같이 살아요. 근데요 부부는요 한 50년 같이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어요. 정말 배우자의 선택이야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머지 일생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너희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아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얼마큼 신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는요 얘기 들어보면요 하룻밤에 술 먹다가 말이 통해서 같이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통해. 좋아서 결혼하는 거 맞아요. 근데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해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겨자씨 거기 나온 부분에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독일 어느 중세 독일 지역 성에 대해서 나와요. 성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여인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안고 나갈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피난을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래 너희가 성을 다 차지할 거니까 여인들만 나가게 하는데 여인들이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점령한 사람이 허락을 해요. 여인들이 뭘 안고 나왔대요? 금은보화를 안고 나왔을까요? 어린이들과 여인들을 피난시키는데 여인들이 품고 갈 수 있는 만큼만 안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양식이 급하겠죠. 자녀들하고 내가 얼만큼 가다가 어디까지 피난 갈지 모르는데 먹을 양식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새끼 먹이려면? 아니면 밤에 길에서 이제 들판에서 자야 되는데 이불을 옛날에 제가 6.25 1.4 때 그거 막 그 추울 때 후퇴 가는 거 어쩌면 이불들을 다 그렇게 지고 가는지. 얼어 죽지 않으려면 지고 가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 걷는 것도 아니고 주구장창 걸어야 되는데 그 이불을 지고 간다고 해서 이불을 지고 그렇게 지게에다 지고 그렇게 피난들을 가는 걸 봤어요. 뭘 안고 갔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여인들이 힘을 다해서 자기 남편들을 안고 나오더라고요.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고 나면 남편들은 다 점령해요. 남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힘이 그 남자애들에게.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여자들이 안고 가는 것은 허락한다는 거죠.
그 여자들이 힘을 다해서 자기 남편들을 안고 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할지. 인생은 다 선택이에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물론 안정적이어서 불행을 막아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혼자 여행을 다니는데 어느 순간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막 이 좋은 걸 같이 누렸어요. 이 좋은 걸 같이 먹었어요. 같이 다닐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부부가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마음이 맞잖아요. 그럼 뭘 먹어도 행복할 거예요. 사발면에 물 부어 먹어도 둘이 좋은 거예요.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 내가 금은보화를 선택할 건지 일용할 양식을 선택할 건지, 내 신랑, 제가 그 겨자씨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자도 힘이 있어야지. 안고 나가려면 그리고 어깨에 들쳐 메고라도 나가야 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실피실한 여자는 못 안고 나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내 육체가 연약하면요, 성령, 내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없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새 신자가 못 온다고 문자가 왔어요. 옆구리도 쑤시고 어디도 아프고 모두 아파서 오늘 못 온대요. 육체가 연약하니까 주일날 오고 싶고 주일날 온다고 해놓고도 못 오잖아요. 물론 마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까지 안 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모든 게 선택이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가 신앙으로 키울지 욕심을 따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울지 내 선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자유가 온전해지네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온전해진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유가 있다. 두 번째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사람 보기에 좋게 행하면 지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 친구들을 만나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기본이에요. 셋이 만나서 물질을 예를 들면 친구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물질을 안 쓰겠다고 나만 회비를 안 낼 수도 없고, 걔네들이 술 먹는 것까지 내가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치페이를 한다고. 투기는요, 기본이에요. 내가 세상 애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 애는 나한테 와서 A라는 사람은 나한테 와서 B 흉을 막 봐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나한테 와서 A 흉을 막 봐요. 그리고 A랑 B랑 만나서 내 흉 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랬어요. A랑 B, 그러면서 A랑 B는 세상 친해요. 근데 A는 나한테 와서 B가 뭐 이랬고 저랬고 옛날에 어쨌고 저쨌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상해. B는 나한테 와갖고 쟤는 뭐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이 친하게 지내지를 말든지, 둘이 나한테 와서 욕을 하지 말든지, 니네가 선택을 해라. 뭐 하는 거냐. 아니, 걔네 둘이 모여서 내 욕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나한테 한 행동, 입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할 애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지금 다니는 팜스 회사 사모가 20년 넘게 저랑 연결이 안 끊겨요. 제가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사람들을 다 끊어요. 그래서 연결을 그렇게 계속해서 만나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동안 나랑 연결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하지만 제가 그 자리를 딱 떠나면 끊어요. 근데 이 사모는 이상하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모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없대요. 자기가 이제까지 마트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어보고 다 겪어봤어도 언니 같은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없지. 나는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랬더니 근데 언니는 한 번도 교회 와라. 뭐 믿어야 된다. 어쩐다 저쩐다 그런
듣기 싫은 소리, 또 잘난 척하는 소리, 설교를 자기한테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그러면서 그거 또 자기는 신기해. 자기가 보험회사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미운 짓을 하는 남자가 말만 열면 주여 주여 그러고 말만 열면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어느 날 비가 와서 우산을 빌리려고 했더니 그 우산 빌려가면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니가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언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제일 언니가 신기한 거는 언니는 자기를 시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잘 되니까 다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나 얻어먹을까, 너가 사, 뭐 좀 사줘, 뭐 그런 말을 아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막 하여튼 마음이 복잡하대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이들이 잘 되거나 이랬을 때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같은 사람은 언니 세상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없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완전히 세상 속에서 사는 애는 구경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경험해보, 육체의 일은요 절대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육체의 일이 완전히 세상의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투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당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좋은 일을 말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말하지 않아요. 투기하고 질투해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술 취함과 방탕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어쩜 그렇게 다들 술을 먹는지. 그게 유일한 인생의 낙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하는 게 낙이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남편이랑 둘이 맥주 마시는 게 낙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왜 우상숭배라고 해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 좋게 보게 하고 사람 앞에 성공하게 하고 사람 앞에 내가 돋보이게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다 당을 지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람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지네가 유리하고 이용 가치가 있으면 한 당이 된 것처럼 보였다가 조금만 개 트집 잡아서 그 사람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금방 분열돼요.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 얼마나 그렇게 세포 분열이 잘 되는지 몰라요. 육체의 일은 이와 같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걸 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따라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좀 그런 게 뭐냐면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어요. 거기다가 절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기도를 하고 막 이래요. 그거는 목석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또 집에도 작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초를 켜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눈앞에 드러나는 거, 형상이 있는 거를 섬기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것은 우상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새긴 석상을 봤다. 너희가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것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것에 담겨질 분이 아니다. 온 세상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 자체 이 육신까지도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목상이나 석상이나 그런 데 담겠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것을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게 이단이요 우상숭배.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교회 아니 뭐 집에서 사고가 터져서 아기가 다친다?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죠. 목사님을 예수님 같이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 사람을 통해서, 물론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는 하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목사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예배드림으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한테. 사실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흉 보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남흉 보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난 육체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버려야 돼요. 입에서 그것이 나를 익숙하게 나를 그쪽으로 습관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떡 끊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끝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고요. 금지할 법이 없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고요. 법 위에 있는 것, 아니 법 위에 있는 건 없지만 제어할 법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숨을 쉬어요. 제가 치과를 임플란트를 하려고 치과를 갔는데 간호사가 이쪽 의자에서 이제 대기하고 마취한 다음에 이쪽 의자로 옮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휘청휘청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안 되겠다고 잠깐 여기 바깥에 나오시고 그러더니 소파에 앉히더라고요 나를. 그러더니 오늘 지금 숨이 쉬어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쉬어지긴 하는데 너무 어지럽고 힘들다 했더니 지금 입술까지 하얗대요 저보고. 그러면서 오늘 안 될 것 같다고 슈퍼홀식 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황장애거든요. 그 임플란트를 하는 그 공포 때문에 공포심이 치과에 대한 공포심이 제 호흡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산소가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얼굴 보고 이렇게 간호사가 얘기하니까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안 될 것 같다고. 이빨 임플란트 하려고 잇몸 째고 다 수술을 하고 있는 중간에 쇼크가 와버리면 자기들은 깨어나게 할 의료기기가 없으니 큰 병원 가서 마취로 하시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호흡을 신경을 써서 내가 해볼 테니까 그냥 진행을 하자 그랬더니 호흡은 신경 쓴다고 호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호흡이 돼야 되는데 자동으로. 벌써 내가 호흡이 좀 힘드니까 내가 신경 써서 호흡을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 호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을 해요. 지금 우리가 1분 동안에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신경 쓰지도 않고 개의치 않아요. 그것을 숙제처럼 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산소의 소중함을 몰라요. 산소가 없는 곳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 몇 분도 못 견뎌요. 뇌까지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대로 기절해서 떨어져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산소가 이 공기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공기가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잖아요. 성령님은 이와 같아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는 게 그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영이 계속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산소. 성령님이 영의 산소예요. 그 성령님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래서 영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로 호흡을 하는데 성령을 들이마시지 않고 더러운 거 들이마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뭐 장난한다고 헬륨가스 같은 거 들이마시면 목소리가 아냐냐냐 이렇게 나와요. 뭐 근데 연탄가스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가스 들이마신지도 모르고 거기서 정신을 잃어서 죽어요. 우리의 호흡은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엉뚱한 거 들이마시면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빌딩을 지었다 말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꽉 차갖고 내가 계획 세우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서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이 아이고 이건 우리 신랑이 남편이 들어야 돼 막 내가 나 깨달아고 주시면 나는 깨끗한데 쟤는 들어 기도하면서 그래버리면요 연탄가스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죠. 성령을 마시는 자는 어떻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쁘면 기쁘대잖아요. 그리고 평안하대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대잖아요. 제가요 이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계속 있게 하려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오래 못 참아요. 기도하면서 연탄가스 들이마시듯이 영의 호흡하면서 엉뚱한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그냥 그거 행해버리면요 완전히 삼촉부로 빠져버립니다. 오래 참음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네가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비를 못 넘겨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고비를 넘기지를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막 행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못 받는 거예요. 온유와 자비 이런 것은 절제 이런 것은 성령님이 내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주장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거기 희성이라는 도련님이 나와요. 그 사람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맨날 히히헤헤 웃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맨날 하는 멘트가 나는 무형한 것들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뭐 달 뭐 이런 것들을 살아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우리는요 이 무형한 것들을 집중해야 돼요. 세상의 무형한 것들 말고요 성령의 내 안에 사랑이 있나? 내 안에 기쁨이 마르지 않았나? 내 안에 평안함이 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을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불면증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고생한다고 얼굴 인상 쓰시는 사람 없고 남들이 보면 뒤에 수억을 쌓아놓은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기뻐하며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에 누가 나오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육체가 익숙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느니라. 정욕과 탐심,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성령에 따라 살지. 나 성령을 따라 하지. 그리고 성령님이 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지. 근데 행함이 없어요. 전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요.
이 뒤에 보니까요. 행함이 어떤 것인지 나와요. 26절 마지막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 서로 노엽게 하지 않아. 서로 투기하지 않아. 이게 우리가 행하는 일이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 이건 뭐예요? 세상 것을 구한다 한마디로 이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를 노엽게 하지 않아. 누구 뒤통수 치거나 사기치지 않는다. 그리고 투기,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시기 질투할 일이 없죠. 저희가 이번에 푸드실이 유니폼이 나왔어요. 근데 유니폼이 중국집 서빙하는 사람들 같은 옷이에요. 그 언니가 검은색이 좋다고 그랬어요. 뭐가 튀면은 빨기 힘들다고. 그거 참 좋아요. 그래서 검은색인데, 남색인데 빨간 단추가 달렸어요. 모자도 남색 모자인데 빨간 이렇게 줄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니폼이 처음 오면 말이 많아요. 입네, 안 입네, 작네, 크네, 이쁘네, 안 이쁘네. 내가 딱 처음에 싹 입고 세팅을 하고 밑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혜영이 언니는, 아니 어떤 언니는 제일 오래된 언니인데 중국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 따라다니면서 중국말을 계속 해내고. 제가 그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제일 친한 친구는 아주 박장대소를 하고, 또 팀장님은 멍하니 쳐다보면서 막 이러면서 저는 아주 다들 웃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입고 푸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찍어서 저희 푸드실 거기다 올렸어요. 단톡방에. 그리고 제가 밑에다 저희 고촌점이 새 유니폼을 먼저 입었습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본부장님도 좋다고 올리고 막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불만 없이 입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왜 그러냐면요. 그때 이제 그러고 났더니 직원들이 아우 진짜 언니 그거 뚱뚱해 보여. 야 그거 입으니까 진짜 앵그리버드 같더라. 다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외형이 상관이 없어요. 뭘 입고 뭘 어떻게 하는 게,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게 예민하더라고요. 왜 유니폼을 지네 맘대로 결정해? 투표라도 해야지 막 이러면서 뚱뚱해 보이는 걸 가져왔네. 나이론 같은 걸 가져왔네. 막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뚱뚱해 보이면 어때요? 그럼 좀 주름을 잡든지 패셔너블하게 입든지, 아니 그리고 나이론 같은 거 어때? 그럼 속에다 면티 하나 입든지. 에어컨이 다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에 예민해요. 제가 실장이 이간질하거나 거짓말하는 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노란하지 않고 속지 않으려고 제가 해요. 그리고 항상 속지 않도록 성령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 행하지 않아요.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외형을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최소한 씻고 최소한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영광이 되지 않아요. 내 영광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나의 영광이 돼요. 내 영광이 돼요. 내가 구원을 이룰 때 내 영광이 돼요. 내가 잉태할 때 내가 영광이 돼요. 복음이 전해질 때 영광이 돼요. 기도로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형통하게 지낸다. 또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물질의 어려움을 알고 헌금해주고 하는 그것이, 그 헌금이 내게 영광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모였고, 내가 백합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내 영광이 돼요. 그래서 저는 더 기뻐요. 이와 같이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그 호흡을 하시고 영의 호흡을 하시고 성령님을 마시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삶,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못 박은 사람이 뭔 말을 하고 뭔 영광을 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손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